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능력이 모자라서 왜 매일 그 목자들 보고 먹을 것과 격려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라고 이렇게 위탁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고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은 양치기가 꼭 필요합니다. 양은 방어를 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양이 이렇게 양치기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양치기가 양을 비옥한 목초지대로 이렇게 안내를 꼭 해야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렇게 약하고 병에 걸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주의 깊게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양은 이게 풀을 먹고 자라는데 풀 속에는 독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목이 있어요. 이 양이 못 먹는 이 관목을 제거를 해야만입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초를 먹고 양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양은 이렇게 연약한 클로버 같은 네일 클로버 같은 양이 좋아하는 음식만 있는 데서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 이 양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배가 불룩해서 옆으로 누워서 있고 일어날 때 이 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양을 해코지하는 그 약탈들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치기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은 다른 동물을 공격할 이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위로부터 급히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고 그리고 또 양은 다른 동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를 낼 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죽기 위해서 이 고분고분 따라가는 이런 이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 음식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좋은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우적우적 이렇게 먹으러 가다가 이 숯불 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 나무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이 갈라진 틈으로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가 빠진 양을 데려와서 양치기 무리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양치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영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신자가 먹어야 할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물이 꼭 필요합니다. 충실한 목자는요. 새벽 일찍에요. 양무리를 물고서요. 푸른 초장 녹초 이 초록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때는요 햇빛이 닿기 전이기 때문에 이 풀잎에 아주 그 이슬에 먹어서 이슬이 닿기 때문에 이슬과 이 푸른 초를 먹어 이 풀을 먹으면 이 양은 물과 이렇게 그 녹초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은 이 바다나 이렇게 큰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슬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건데 성경의 말씀의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남편들에게 그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해요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그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달성하게 되면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남편 자신이 깨끗하면 물론 그 아내도 깨끗한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 육신까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이 거룩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불순물이 묻어 있으면 우리는 흐르는 물에 우리 손을 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해야 되고 깨끗한 방법으로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이 깨끗해지는 하나의 그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우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구원시키면 새롭게 산 사람이 거듭나면은 그 경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유를 마셔야만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우유, 말씀의 젖입니다. 신령은 젖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적인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진예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믿음을 갖고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4장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 말씀의 젖을 먹으면 우리는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젖은 우리가 이 히브리에서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젖을 먹으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젖을 끊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더 커서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고기는 믿음의 성장하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사람들로서 말씀의 고기를 섭취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고기를 먹을 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중요성은요 날카로운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원인은 내 이 일을 함으로 내 결과에 어떤 것이 얻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하면 내가 무엇을 거둘 수 있다는 파종과 수확의 성경의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의 명령의 위반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연속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신자나 또는 영적인 갓난아이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얻었어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신자로서의 성경의 풍부한 진리를 감사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씀인데 우유와 고기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유가 될 수가 있고 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더 깊고 진실한 진리와 통찰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찾아오셨냐면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모세의 책을 읽고 그들이 결국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그들이 읽었지만 그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그들이 읽었던 그 말씀의 젖을 말씀의 고기로 변환시키는 예수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올 때 그들이 그 경험을 할 때 말씀이 고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고 강렬한 감동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몸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한 성전에 죄를 허용하면 성령이 근심해서 떠나가며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결과로 육적인 사람으로 인하여 변하여 말씀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말씀의 젖으로 다시 떠나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을 소모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슬퍼할 때 서로 성도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떠나갈 때 가족 간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떠나갈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알력이 생깁니다. 고기에 말씀의 고기가 이제 말씀의 우유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의 습관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돛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유와 고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양이 먹이를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우유가 될 수고 또 고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양은요, 푸른 이 채소, 이 풀들을 먹습니다. 거기에 양이 풀만 먹는 게 아닙니다. 나무도 먹는답니다. 나무 껍질도 먹고 나무 좀 거치는 것도 먹는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나무의 도움 없이는요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 먹은 풀을요 이 우에 들어가서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에 들어가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 믹스가 된대요. 이게 막 이게 뭐죠? 펄프로 막 돌려진대요. 돌려주면서요 여기에 첫 번째 우위, 두 번째 우위를 통과해서 믹서 막 이렇게 막 이 펄프로 막 돌려서 세 번째 주름관으로 온대요. 이 양이요. 이 음식이 세 번째 주름 위로 온답니다. 그때는요, 이 세 번째 주름 위, 세 번째 위에는요, 거기는 박테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이요, 있어서 이 펄프된 그 음식과 푸른 그 믹서된 그것에 이렇게 정말 믹서가 돼가지고 거기에요, 이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번식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주름 위에서 이렇게 막 그 박테리아와 그리고 미생물과 음식물들이 섞여가지고요 네 번째 위로 바뀐답니다. 네 번째 위로 오면요 여기서 소화액이 확 분배가 돼가지고 음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액이 음식과 박테리아, 미생물들을 전부 소화시킨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 풀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것이 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양들도 선한 목자의 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먹고 말씀의 고기가 될 때까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나의 이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진 장로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노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외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지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목자는요 나이 많고 성숙한 신자임에 분명합니다. 나이 많고 오래되고 그리고 성숙하고 영적인 이 신자이김에 틀림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지에 빠졌다며 그랬습니다. 목자는요 새로 입교한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랫동안 믿고 오랫동안 다져진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요, 즉 목자는요 이 교회, 큰 교회, 예를 들면 지구촌 침례교회나 그 온누리교회나 큰 교회에는요 목자라는 게 있어요. 목자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지금요 한 목자 구역을 맡는 그것을 목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목자 위에 누가 있느냐면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 의해서 이 지도자에 의해서 그 목자가 구역에 할당 같은 그 양무리를 잘 퀴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며 저희를 위해 그 믿음과 붙어가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목자가 사이에 명망 있는 사람을 목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에 알려져 있는 사람을 목자에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된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고통을 경험한 자가 바로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자격이 갖춰지면 하나님의 양물을 먹여야 되는데 이 목자는 새 신자들에게 프로그램이나 또는 활동 이런 그 모든 뭐를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체크하는 것이나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이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양으로 키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는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목자를 세우면요, 목사님 말은 안 듣고요, 그 양이요, 자기 목자만 들어요. 말을 듣는 이런 우를 범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키워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 목장과 목자장과 목장은 그 목자가 떠나가도 그 교회가 그 양무리가 그 교회에 그대로 있는 것, 이게 건강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품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너희 가운데 있는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목자는요, 저 멀리 바닷가에 한두 명 있는 교회에 거기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도시에서 교회가 성립됐어요. 고린도 교회,
사대교회, 빌립보 이 다 도시였어요. 도시에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을 키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더 큰 믿음의 모든 가정들에게 이 잘 키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요, 이 신자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 아주 심판권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독창적으로 아주 발휘를 발휘해서 영적인 권한을 가져서 그들이 이 양들이 잘 올라올수록 품행의 바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품행의 바른 삶이 바로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이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목자를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 제가 지금 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푸르게 가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목자가 자격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가릴 수 있도록 양육하고 하시는 자녀들의 효과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는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독의 품위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삐뚤어져서요, 교회도 안 나오고, 누구 보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 목회해요? 천사 보고 목회합니까? 가정이 목자가 돼서 양을 키우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누구하고 목회해요? 누구하고? 천사 보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성공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자에 듣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을 얻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역교회 예배를 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사람이 목자의 이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정축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이 목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목자는요, 주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량이 있고 넓어야 됩니다. 통이 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그에게서 빛나도록 그가 가진 돈이 있으면요, 자기가 착복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을 자기 몸에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면요, 그의 삶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만 갇혀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발전시킴으로 이제 이 어둠 속으로 파묻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목자는 하나님과 사람의 신임을 얻으래요. 신임과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담임 목사의 대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을 도적질해서, 양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뺏어서 교회의 위기질서에서 떠나가서 자기 불의를 무리르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모인 교회로 똑바로 서게끔 방향을 틀어주는 것, 여기가 이 주인들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양을 그렇게 키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그 사람이 진정한 목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냐고 돌봐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목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목자의 자격이 목자에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자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계시하는 거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목자의 기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돌아가 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하는 것은 저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저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곤충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자도 이와 같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목자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이해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이해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였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냐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체면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밤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찾을까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의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 살찐 꽃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나와 여러분이 내 가정의 목자로서 아니면 내 구역의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준 그 양물이 가정을 빼서 내 양의 목자를 뺏어서 하나님이 목자의 위치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양의 꼴도 뺏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양의 목자로 양을 하나님이 키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약 300m의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을 파지 못해서 300m 정도를
물을 길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양 물지개가 있습니다. 이 등에 어깨에다가 물통이 있어요. 물지개입니다. 물지개를 지고요. 300m 가서 물을 퍼와서 물 튀어서 그 물로 세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빨래도 빨고 이 짐승의 여물도 주고는 그 물지개를 지었습니다. 물을 퍼와서 그 오솔길을 따라서 그 비탈진 그 물지개를 지고 집에 와서 물을 뚫을 때요. 종고락에다 부르면 딱 하고 합니다. 소리가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차고요, 물동에 큰 덩어리에다 그 물지개를 대여섯 번을 가져옵니다. 어머니가 잘 할 수 있도록 그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때 그 물을요, 큰 웅덩이에다 부으면요, 소리가 안 나고 부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다져지는 거예요. 다져지는 거예요. 봄에 제가 보리밭 농사를 지었어요. 겨울에 얼어서요, 다 들뜨니다. 그때 보리밭 깨야죠. 밟아줘야 됩니다. 그 심지어는 소에다가요, 소 뒤에다가 큰 돌멩이를 달아서 막 지나가야 돼요. 왜? 보리를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 큽니다. 신앙생활은 밟아줘야 돼요. 다져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다져지는 거라니까요. 가정에서 부인한테 다져주고 자녀들한테 다져주고 또 위에서 또 다져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단단하게 돼서 크게 쓰여진다니까요. 이것이 목자의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져져서 굳건하게 해서 선한 목자가 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